2025년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이제 5일째가 돼가고 있네요. 이제 긴 목표나 아니면 장기간으로 세웠던 목표들 혹시 작심삼일로 끝났다면 벌써 끝났겠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새해에 우리가 다짐했던 것들 또 계획했던 것들을 끝까지 이루어내셔서 하나님의 상급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2024년 마지막 설교에서 승리가 무엇인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승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승리가 없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진리를 받았음에도 이 진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듭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느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당연히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승리를 하시는 또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너는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선뜻 나오지 않는 삶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따르는 것이 정말로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상해를 가한다거나 아니면 위해를 가하는 그런 세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히려 은밀하게 유혹을 당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모르게 만드는 사단의 유혹이 더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 또한 유혹과 시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담은 우리가 제주도나 아니면 시골에 가면은 딱 고개만 딱 내밀면은 다 보이는 그런 담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담들도 있겠지만 성벽과 같은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 이 성벽 보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외성을 보면은 외성에 있는 담벼락은 그래, 사다리를 타고 좀 올라가면 올라갈 만 하겠네? 물론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두 번째 담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건너갈 수 있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이 담,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는 아니면 내가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높은 담들이 그냥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이런 담들은 하나씩은 경험하고 있죠. 근데 이런 막힌 담을 경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담들이 많았는데 이 다윗이 맨 처음에 만났던 담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이 다윗을 그렇게 그다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보면 어린 시절을 보면은 매번 풀밭에서 양치고 있고 매번 바깥에 나가 있고 계속해서 외부에 그 목축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집안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기대를 하지 않았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무엘이 이세 집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을 자를 찾는데 이세가 아들들을 다 보여줄 때에 유일하게 보여주지 않은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자리, 만약에 누군가 선지자가 와서 우리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가 누군지를 찾겠습니다 했으면 우리는 당연히 모든 가족들 아니면은 일가 친척이라도 불러가지고 그 앞에 세울 수 있겠는데 이 집에서 다윗만은 그 자리에 맨 처음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마저도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담. 더 넓은 곳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 가정 가운데 그냥 있어야 되는 사람, 그냥 허드렛 일 정도 하는 사람,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인생을 처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높은,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사진에서 봤을 때에 사다리 타면 넘을 수 있겠구나 한 게 이 가족이라면은 정말 딱 보고 헉 하고 느껴지는 정말로 강력한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담은 정말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거칠기도 거칠고 높기도 높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도 없는, 왜?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사울의 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전진해 나갈 때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자, 이 사람은 완전히 인생에 있어서 반대의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이냐면 시기와 질투입니다. 왜 나는 내 영이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고 있구나. 패망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이 다윗을 보면요. 날마다 빛으로 향하고 있고 생명으로 나가고 있고 승리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니까 얼마나 눈꽃이렵습니까? 얼마나 내 이 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넘어서 죽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그 나머지 일생 가운데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삶일까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도 무서울진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그 시대의 왕입니다. 군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명령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 내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정말 사울이 다윗을 쫓는 장면을 보시면요. 아주 광적입니다. 나라의 커다란 위기가 닥쳐오지 않고는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다 보면 담이 높아서 너무나 힘들어 보이면 결국 다윗이 지쳐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게 무엇이냐면 적국으로 넘어가자. 그리고 나서 적국에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미친 척도 합니다. 그리고 적군 휘하에 속하여서 전쟁 가운데 들어갈 상황까지도 그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은 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 담이 점점점 높아져서 이거 넘을 수 없겠는데 하면 사람은 도전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고 멍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게 됩니다. 어쩌면 다윗도 어느 순간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닮아 보인다는 거죠. 물론 정말로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받아서 내가 받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아들로서의 삶, 딸로서의 삶, 자녀로서의 삶, 또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군사의 삶, 또 주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자꾸만 느껴지는 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 앞에 자꾸 뭔가가 솟아오른다는 거죠. 나를 가로막고 내가 그것을 열심히 뛰어넘었는데 또 생기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담이 생겨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나를 가로막는다면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그것을 넘어가겠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하겠는데 억울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뭐 종종 어떤 분들한테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처음 갔는데 정말 좀 말이 안 될 정도로 열악했어요. 컨테이너에 사무실이 있어서 겨울 때 갔으니까 얼마나 춥겠습니다. 발이 너무 시린 거예요. 근데 뭐 교육부를 맡았는데 재정은 재정대로 주지 않죠. 업무량은 정말로 많죠. 제가 맡은 게 나중에 한 2, 3년 차 됐을 때 세보니까 교구, 중고등부, 청년부, 재정, 행정, 관리, 교회 관리 뜻하는 거고요. 새벽 차량, 주일 본예배 찬양, 인도,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찬양 인도, 그리고 금요일 날 가끔가다 한 번씩 인도하죠. 이러니까 새벽 4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루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사역비는 이제 와이프와 그 당시에 저희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먹고 살기에도 바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가지고 있었던 돈을 까먹으면서까지 열심을 다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였냐면은 교육부서였어요. 제가 맡은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제가 일반 업무가 보통 이제 저녁을 먹고 다시 교회를 가서 점검하고 일을 마치고 나면 한 9시쯤 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 9시부터 한 30분 가량을 조금 쉬어요. 그리고 나서 9시 반부터 12시나 이제 1시까지 다시 교육부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열심을 다하니까 교육부 아이들이 맨 처음에 23명으로 시작해서 첫 해에 50명이 넘어가고 둘째 해 60명, 그다음에 계속해서 60명대에서 정말 아이들이 단단해져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느꼈겠지만 계속해서 제 삶에 있어서의 담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부교육자를 향한 질투도 있고요. 행사 때마다 제가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재정을 받아야 될까? 그 고민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재정을 성도님들한테 받아야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또 어려운 교회가 됐다라고 하니까 부교육자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홀로 일을 다 맡아야 되는 일까지 생겨나죠. 거기다가 건강이 점점 안 좋아져서 첫 해가 지날 때에 스트레스성 당뇨가 생기는 거예요. 첫 해에는 180, 그 다음에는 200, 300.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라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해결되지 않는 담들 때문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몸들이 정말 망가져가고 망가져가니까 일주일에 4번 이상 코피가 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책 읽고 있다가 코피가 나고 찬양 부르다가 코피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결국에 작정했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나옵니다. 진짜 도망가다시피 해서 대전으로 향하게 돼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기 싫은 마음 있죠. 그리고 그냥 한없이 쉬고 싶은 마음. 너무 억울한 마음. 억울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나오고 나서 심지어는 제가 교회를 어지럽혔다고 하는 소리까지 몇 개월간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두 아이들과 이제 반지하 집에 살게 됐는데 잠깐 쉬려고요. 밤에 아이들을 재워놓고 와이프가 아이들을 재우는 그 방에서 나와서 작은 쪽방에 들어가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 쪽방에 가득 차 있던 거는 이삿짐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공부 좀 잘했었으니까 그냥 공부 좀 더 해서 좋은 직장 가지면은 그게 또 하나님께 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원했던 건 큰 게 아닌데요. 그냥 좋은 직장. 저희 과 친구들이 갔던 그 좋은 직장 가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 나 자꾸 불러가지고 너 안 오면 혼난다고 법 주셔서 데리고 오셨으면 좀 좋은 길, 넓은 길로 가게 하시지 왜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힘든 길로 가게 하시냐? 왜 갈 때마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담 앞에서 넘을 생각도 못하고 쪼그려 앉아서 그냥 외롭게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생사가 갈리는 선택을 강요받았던 다윗보다는 약한 담이었겠죠. 다윗은 정말 사울이라는 그 담이 치가 떨렸을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그런 담을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도라면 마땅히 이 말씀 가지고 힘을 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담들이 내 주위로 솟아오르는 것을 느낄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오늘 다윗은 담을 뛰어넘겠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의지해서 내가 이 담을 넘어보겠습니다. 좌절해서 그냥 그 앞에서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절망하고 쪼그려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담을 넘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담을 넘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담을 넘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정말로 힘차게 넘는 이 그림 2시간 동안 찾았습니다. 없어요. 정말 이 용사처럼 다윗이 정말 힘차게 이 담을 뛰어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한 손엔 무기를 들고 한 손엔 담을 짚고 한 발엔 담을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담을 넘으려면 힘이 필요하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 닦아주는 것이 필요했고 이 마음 가운데 좌절감과 모든 것이 번아웃돼서 사라져갈 때에 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있어야지만 제가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도 번아웃돼서 적군 가운데에서 거하고 미친 척을 하고 정말 어떻게 할 것 고민할 때에 그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다윗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께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이 담 넘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담이 내게 아무것도 되지 않도록 나에게 능력을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에게 힘을, 능력을, 권세를 주겠노라. 그 말을 들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힘과 능력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을 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다리 힘이 필요하죠. 담을 넘기 위해서는 팔 힘이 필요한 겁니다. 담을 넘기 위해서는 이 담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의 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려갈 그 모든 능력을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담은요, 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입니다. 적이 있는 성벽입니다. 그러니 이 담을 넘을 때에는 이 담 너머에 있는 적군을 내가 이겨내리라. 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적들을 내가 쳐서 이기리라. 그래서 이 그림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요. 담을 넘을 때 그냥 넘지 않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성벽을 넘어 적군과 싸우리라. 정말 멋있죠? 여러분 이런 군사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힘을 의뢰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내가 내 팔의 힘, 내 다리의 힘, 내 용기를 가지고 저 성벽을 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벽을 넘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 선포해야 될까요? 내가 왔다. 하나님과 함께. 눈앞에 마주친 적들과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말씀에 검을 들으라. 다윗의 삶을 기억해 보면은
평생 중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쫓기고 또 쫓기고 또 쫓깁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을 보시면요. 다윗은요. 결국에는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의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바로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담을 넘고 적군과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다윗을 향하여서 단 앞에 무너지라고 성벽 앞에서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합니다. 조롱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일어났고 담을 향해서 달렸고 넘었고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모든 대적은 쓰러졌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담을 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 여러분, 집사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맞아들인 내 눈앞에 있는 담은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두려워서 내가 2025년에도 내 목표 가운데 내 비전 가운데 좀 밀어놨던 내가 마땅히 해야 되는 그 높은 담의 정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 담 그냥 그대로 두십니까? 아니면 내가 저 담을 넘는 목표를 2025년에 세워서 반드시 실행하리라 다짐하고 계십니까?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승리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저 성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는 넘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너무 외롭고 슬프고 정말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홀로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했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좌절된 모습이 제 안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절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새요, 그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다가 제가 핸드폰을 갑자기 주섬주섬 꺼냈다가 새로운 사역지를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는 정말 미안한 일이지만 아내도 모르게 컴퓨터를 켜고 그날 밤 그 창고 같은 방에서 원서를 쓰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데 너 어떤 사역지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건 맞지만 사람 때문에 넘어지라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가든지 너에게는 내가 유산을 남기게 하겠다. 그래서 저는요. 기쁜 마음으로 원서를 썼고요. 그 다음 아침에 찾아오라는 메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원래는 3달 동안 쉬려고 했는데 2달 정도 지났을 때 원서를 바로 쓰고 그 다음에 1달 남았는데 바로 그냥 오게 된 거예요.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부르신 교회에서 쉽게 사역하게 하셨냐? 아니거든요. 와, 진짜 치열하게 정말로 열심히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강하게 만드셨는데 그 강함 가운데 뭘 주셨냐면은 제 제자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청년들을 중고등부부터 청년까지 키우게 만드셨는데 그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 가운데 정말로 남아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힘들었던 그 교회에서도요.
그 청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요. 막혔던 담 아니었습니다. 이미 넘을 수 있었던 담이고 넘은 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담을 넘고 넘으니까 개척을 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담을 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능력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넘게 하시니 하나님은 나아가게 하시고 사단이 아무리 저를 공격해도 때에 따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다시금 힘을 내게 하시는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때때로 영적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그때마다 한 분 한 분 만나게 하심으로 제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를 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기를 들고 나갈 때에 우리보다 앞서서 그 적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저는요. 우리는요. 함께 가는 교회는 질 수 없습니다. 성도는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기로. 택하신 백성에게는요. 무너짐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실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의 승리를 구할 수 있는 그 방향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사실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달력 하나 바뀐 거죠. 계속되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해야 되는 기회를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의 결단을 주저하게 만든다면 우리의 삶에 피치 못할 상황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있는 거라면 내 삶의 지은 죄들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다면 아니면 내 개인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괴로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담을 넘어야 됩니다.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진격하라고. 명령은 순종이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만 여기에 더하여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걸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군사입니다. 새해 처음 시작되고 지금 벌써 4일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마귀의 유혹과 계략과 또한 함정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함께 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을 떨게 만드는 정말로 멋진 용사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승리를 쟁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지금 우리 주제죠.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담을 넘어 승리하리라. 여러분 이게 올해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